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교리문답 제33주일 88문답부터 91문답까지입니다. 사람의 참된 회개와 회심에 대해 다루고 있는 하이데베 교리문답 제33주일 88문답부터 91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제33주일 제88문 사람의 참된 회개 또는 회심은 무엇입니까? 옛 본성이 죽고 새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89문 옛 본성이 죽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것을 진심 어린 슬픔으로 애통해하고 점점 더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제90문 새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91문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소신이나 혹은 사람의 교훈에 근거를 두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복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눈 후 시편 51편의 6절, 7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운동선수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무언가 납득하기 어려운 큰 잘못을 저지른 후 자성의 시간을 가진 뒤 다시 복귀하기 위해 기자들 앞에서 혹은 대중들 앞에서 하는 상투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돌이켰는지는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누구보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앞으로는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그의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또다시 도박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므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도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 이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회개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땅의 불신자들이 때로는 잠시간의 회개면 충분하다 여기는 것과 달리 성도의 회개는 그의 전 생애에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기에 이 회개가 정말로 무엇인지, 회심이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 제33주일은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참된 회개, 참된 회심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시편 51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의 시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오늘의 교리문답을 옛 본성이 죽고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개에 대한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선 교리문답들에 나온 것처럼 고백과 생활에 있어 옛 본성이 죽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후 나의 전 생활에서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은 회개의 삶을 이 땅에 증거한다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 죄와의 싸움 가운데 옛 본성이 죽어가는 삶. 두 번째, 즐거이 선을 행하며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대지 가운데 첫 번째, 죄와의 싸움 가운데 옛 본성이 죽어가는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감사라는
교리문답의 큰 주제를 시작하는 제32주일은 성도의 선행,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선행이랑 종종 오해받기도 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또 강요되기도 하기에 이 선행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선행에 대해서 제32주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주일에서도 언급하고 다루었습니다. 제24주일은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이 선행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단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제2부의 주제인 우리의 구원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행,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로서 선행을 멈출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제3부, 지난 주일을 통해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선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지를 살피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그 선행의 성격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선행을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분명 개혁교회 안에도 이 선행에 대해 잘못된 자세로 임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지 못하며 그저 의무감에 따라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억지로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자가 그와 같은 선행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누군가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계속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언젠가는 무너져 내려버릴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쌓은 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주일만입니까? 교회에 나왔을 때만입니까? 다른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단 한순간 한순간조차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 또한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생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전 생활에 드러나는 삶을 기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와 같은 전 생활에 걸친 감사의 열매를 기꺼이 즐겁게 해야만 합니다. 이 선행이 그저 한순간 잠시 동안 나타나면 되는 것이라면 어쩌면 그다지 내키지 않으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전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이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기뻐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이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신자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 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 그것이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세파에 치이고 어려움과 고난에 슬퍼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으며 그분의 지체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을 마주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는 확실한 소망의 원천, 기쁨의 근원을 붙잡으며 기꺼이 전 생활에서 감사하기를 소망하며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전 생활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신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선행의 성격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것이란 점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명예를 위해, 남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기 위해 열심히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에 따른 자기의 욕망을 충실한 것이며 신자의 선행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정한 율법을 만들고 그에 철저하게 따라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 나름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그들의 삶이 외적으로는 성도들의 감사의 열매와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찬양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동기에 의한 외식적인 모습을 막기 위해 교리문답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정말로 그분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감사의 열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맺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유익을 얻을 뿐 아니라 나의 열매를 통해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인도하도록 해야 함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선행의 세 가지 성격을 알려준 교리문답은 제87문답을 통해 이제 또다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회개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88문답은 사람의 참된 회개 또는 회심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답으로 나아가기 전 우리는 먼저 이 질문 자체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질문에 나타난 짧은 단어 참된이라는 묘사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회개 또는 이 참된이란 묘사는 믿음에 설명할 때도 나왔고 또 여기 회개, 회심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참된 믿음을 말함을 통해서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과 같이 참된 회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기 쉬운 세상적인 회개나 회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참된 회개가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옛 본성이 죽고 새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표현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것은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89문과 제90문의 질문을 살펴본다면 그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 본성은 과거의 한순간 완전히 죽어버린 것도 아니고 미래의 어느 때 죽을 것도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본성은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며 그들을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새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한 과거에 잠깐 반짝하며 끝난 것이 아니고 알 수 없는 미래가 되어서야 내가 갑자기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이 장소, 이 순간에도 성도는 새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새 본성의 완성은 앞선
옛 본성이 완전히 죽을 그리스도의 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일반적으로 회개란 것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게 외치며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라는 오해를 거부합니다. 참된 회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전 시기에 걸쳐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며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회개와 회심의 연속성을 보여준 교리문답은 그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는 옛 본성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 무언가를 죽인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이 옛 본성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의 유물과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옛 본성을 끄집어내서 죽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 본성은 여전히 신자를 공격하고 있고 마귀와 세상은 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방식을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자 하나님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새롭게 된 신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옛 본성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교리문답은 그것이 죽어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옛 본성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나의 죄로 인해 진심 어린 슬픔으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과거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 슬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너무나 먼 과거, 내 기억에서 이미 잊혀지고 바래지고 있는 머나먼 예전 일을 다시 끄집어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세상적인 생각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질시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분께서 명한 것을 조금의 부족이나 결핍도 없이 행하며 그분께서 금지하신 것을 단 한순간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선 제1부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런 죄의 대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진 것이기에 그 모든 죄들은 우리 몸과 영혼에 영원한 가장 엄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범죄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런 죄를 자각하고 그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리문답은 성도들에게 그런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슬픔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고 회개를 위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왜 회심하겠습니까?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거나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참된 회개, 참된 회심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는 그로 하여금 변화되게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점점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 본성의 욕망에 따라, 나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 세상의 욕, 마귀의 손길에 이끌려 아무런 생각 없이 행했던 모든 죄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라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으며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머리가 되신 그리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좋아하고 멈추지 않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피하지 않고 그것은 그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는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두 대상 가운데 하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죄를 차단하고 조금의 죄도 짓지 않아야 회개한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불가능하고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거룩하고 신실함에 경건한 성도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또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신자는 그들의 부족함 안에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끊임없이 지어지는 나의 크고 작은 죄들이 정말로 슬퍼야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임을 자각했고 죄를 향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 죄를 완벽하게 끊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피하는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죄로 인해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피하는 자세를 교리문답이 인용하는 다윗의 시 시편 51편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한 채로 옛 본성에 따라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눈의 정욕에 이끌려 거짓으로 자신에게 신실한 우리아를 죽이려 했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눈의 정욕에서 시작하여 간음, 거짓,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저지르고도 다윗은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필사적으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악을 통렬하게 꾸짖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징계와 권면을 통해 마침내 그가 저지른 죄의 끔찍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눈앞에 있나이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사옵니다라고 말함을 통해 자기의 추악함을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처럼 죄로 인해 애통해하고 미워한 후 그 죄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 백성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의 남은 삶이 완벽한 것이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와 잘못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도하사 다윗을 통해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며 참된 회개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성도들이 신자의 회개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 죄의 무거움을 자각하고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종에 계속해서 선포되었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공의를 전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죄와 비참의 현실을 바르게 깨닫게 하셨을 뿐 아니라, 죄를 미워하지 않는 자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 안에서 신자는 옛 본성이 죽어간다는 회개와 회심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마침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회개와 회심은 단순히 한순간의 눈물과 애통의 외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의 끝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애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이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은 앞선 교리 문답들에서 끊임없이 강조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아니라 나의 생활에 있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옛 본성에 따라 쉽고 편한 길만 거리를 하면서 입으로만 회개나 회심을 말한다면 이는 참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죄를 회개한다면 그것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열매의 한 면은 죄와의 싸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진실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그와 같은 바뀜을 죄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해 슬퍼하고 죄와 싸우는 신자는 참된 회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역시 변화됐다는 것을 증거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즐거이 선을 행하며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신자는 참된 회개 안에서 옛 본성이 죽어가는 것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것을 경험합니다. 즉, 죄에 대한 관점, 죄에 대한 태도가 이전과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에서만 끝난다면 이는 여전히 회개를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회개는 죄에 대한 자세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세 또한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선 교리문답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와 부패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애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부패 이후 모든 사람들의 본성은 죄로 기울어져 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웃과 사회에 둘러싸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한 신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 또한 깨닫게 됨으로써 내가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 나의 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의 전심으로 따라야 할 대상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 대상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멸망하게 만드는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로 그것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된 신자는 이제 다른 대상, 바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대신 다른 어떤 기준을 내 삶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자가 진정한 회개 가운데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삶과 말과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단서 조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이 특출나게 선하고 영적인 자각력이 뛰어나서 그분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값없이 베푸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진리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마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기에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되며 순간적이고 휘발적인 쾌락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더 굳건해지며 더 커져가는 행복 안에서 우리는 참된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대상,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거짓과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 안에서 정말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제 나의 삶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며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친 진리하에서 나타난 모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즉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선행의 두 번째 성격인 하나님의 은덕에 기꺼이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새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교리문답은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함께 고백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제91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소신이나 혹은 사람의 교훈에 근거를 두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선행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의 설명은 세상이 말하는 선행과 완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이 땅의 선행의 기준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잘 준수하고 사회의 도덕 기준을 충족하며 전통적인 개념에 맞춰 행동한다면 다른 이들은 이 사람을 선하다고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즉, 그런 것은 신자의 선행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는 오직 참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깨달은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와 같은 삶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의 기준과 일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행의 이유를 알고 자신의 선행의 기준을 바르게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과 그저 이 땅의 기준에 따라 그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와 같은 선하게 행동하는 자의 삶은 자기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교훈에 근거를 두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해진 진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리로 깨닫고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살아가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할
선행인 것입니다. 물론 앞선 고백한 옛 본성을 죽이는 것, 죄로 인해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처럼 선행을 사랑하고 선행을 즐거워하며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 본성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다윗은 동시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0절과 12절입니다. 그와 같은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소망하는 신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거짓된 세상의 길을 나아가는 대신 참된 생명의 길, 회개와 회심하여서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신자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이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그분의 뜻에 따르는 선행을 기꺼이 행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회개에 대해 교리 문답이 죽어가는 것, 살아간다는 것이란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를 이제 여러분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극단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를 고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았던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 변화해야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하지도 않았고 이전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면 이는 아무리 강력한 정신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와 회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진정 옛 사람과 결별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 갈망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와 비참을 깨달았기에 그것을 미워하고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기쁨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 선행, 나의 소신도 아니고 사람의 교훈에 근거를 두지도 않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선을 행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새롭게 하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를 바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선행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며 내가 바라던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나의 소신도 아니고 사람의 교훈에 근거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선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마음을 새김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증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